삼손 본문이 사사기 13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16장 마지막 장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시작된, 그래서 16장으로 마무리되는 삼손의 이야기는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의 출생부터 그리고 그의 사망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곧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지만 바로 앞에 있는 문맥만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으로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옆에서 같이 성경책을 놓고 그냥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이 책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주느냐, 그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그 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그 지침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 옆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러고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 앞에 전문맥을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사기 16장 그 앞부분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이 가자라는 가자라고도 하고 오늘날 가자라고도 발음하고 실제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아짜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짜라고 하는 곳, 그곳에 그냥 혼자서 그냥 다른 사람도 거느리지 않고 혼자서 그곳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또는 여관에 들어가서 그가 하루를 유하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했죠? 기억나십니까? 다들 기억나십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가사라는 그 성문을 두 문 설주하고 그리고 그 성문을 그 쌍으로 돼 있는 그것들을 다 떼가지고 그리고 빗장까지 해서 어깨에다 지고서 그리고 헤브론 앞 산까지 그가 가지고 온 사건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노예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유다 백성들이 에담바위 틈에 그렇게 숨어있던 삼손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 너 모르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들이 우리는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그 부끄러운 상황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 시절에 블레셋의 주권을 다 깨부수고 그리고 그 문을 어깨에 이고 그리고 그것을 유다 지역으로 다시금 가져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금 회복시킨 바로 그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오늘은 바로 그 일이 있은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장소는 오늘 나오는데 때는 언제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는 이 배경의 때는 언제이냐 했을 때 15장 맨 마지막을 보시면 15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린 지 20년 되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20년이 되었다. 그리고 또 16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0년이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4장에서 제가 14장 배경을 설명을 드릴 때 그 30인의 친구들을 데려와서 잔치를 벌이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잔치를 벌이는 그 사람들을 셀 때 대략 군대에 징집되는 그 나이에 준해서 그
단어들이 사용됐다라고 한번 지나가면서 빠르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대략 결혼했었을 나이가 20살 정도가 됐고, 그리고 그가 바로 그 이후에 장인과 그렇게 싸우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고서 사사가 된 것이 바로 15장의 사건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20년의 그 시간이 있는 겁니다. 실제 사사 삼손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대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룻이 그 당시에 같은 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사무엘도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룻과 사무엘과 삼손이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사사 삼손의 이야기들을 그들도 직간접적으로 들었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가 배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바로 지난 시간에 있었던 라맛 레히 사건 이후에 그 힘을 바탕으로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를 사사로 삼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사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왜 바로 직전이냐, 이 부분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시간 동안을 그 삼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배경의 시대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는 시작을 합니다. 16장에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전문맥에서는 삼손이 가사라는 지역에 가서 그 성문을 떼온 그 사건이 있었고, 바로 오늘을 보시면은 이제 소랫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소랫골짜기는 어디고 또 들릴라는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이 방향으로 보실 때 이쪽 편이 이제 그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게, 이쪽이 서해,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지중해 지역이 되겠고, 이쪽이 이제 유다 산지라고 한다면, 실제 이제 그 유다 안쪽에 그 유다 지역은 산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유다로부터 이 바다 쪽을 향하여서 비탈길이 쭉 내려가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평야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지중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산지에서부터 쭉 내려갈 때 이제 산이 쭉 내려가면서 골짜기들을 이루게 되는데, 그 골짜기들이 쭈르륵 이어진 그 지역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셰펠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셰펠라 지역이라고 해서 이 유다 산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유다 산지가 끝나면서 평야와 만나는 지역,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 지역을 셰펠라라고 해서 그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삼손의 그 고향이 바로 소라라는 지역이었어요. 이 셰펠라 지역에 있는 그 한 작은 마을입니다. 산에 있는 마을입니다. 바로 그 셰펠라 지역에 그 골짜기들을 따라서 여러 가지 골짜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소라가 있는 골짜기가 바로 소랫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소라라는 그 삼손의 고향이 있는 그 지역의 주변에 뻗어진 그 골짜기가 소랫골짜기인데, 그 소랫골짜기에서 또 이 삼손이 누군가를 만난 겁니다. 이 셰펠라라는 지역은 지금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유다 지역과 평야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블레셋 지역이 서로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가 서로 공존했고, 그리고 민족이 서로 그 자리를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러면서 뺏고 뺏기면서 또는 함께 공존하면서 그렇게 시대를 보냈던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그 소랫골짜기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들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릴라. 이 들릴라라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요즘은 뭐 사전도 여러분들 손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는 팁 하나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들릴라 이렇게 쳐보시면 거기에 이제 라이프 성경 사전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가 뭐 무슨 뜻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찾으셔도 되고 이따 찾아보셔도 되는데, 그 라이프 성경사전 이렇게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굳이 성경사전 돈 비싸게 주고 살 필요 없이 그렇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뭐 요염한 여자 뭐 이런 뜻들도 있지만,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생각나게 하는 여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너무 아름다워서 생각난다, 그립다, 또 보고 싶다,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뭐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들릴라라는 것이 정말 본명이었는지 아니면 가명이었는지 어떤 별칭이었는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정황상 이 여자가 블레셋과 굉장히 친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뿐이지, 이 여자의 민족도 심지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자는 삼손이 뭐 들릴라라는 그 여인의 그 사전을 또 이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뭔가 이렇게 머리가 곱슬곱슬한 이런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삼손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생각나게 만드는 그 여인이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만 더 발휘해 보면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삼손이 그 14장과 15장에서 걸쳐서 그가 그 결혼에 실패했던, 그가 사랑했던 그 여인을 뭔가 생각나게 하는 그 블레셋 그 여인, 내가 처음에 사랑했지만 이루지 못해서 더 안타까운 그 여인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들릴라라는 그 여인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여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죠? 뭔가 이렇게 막 화장기도 있고 뭔가 이렇게 막 아름답고 뭐 여러 가지들 있는데, 뭐 여러분들 뭐 클레오파트라 같이 뭐 아름다웠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들 있을 수 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들릴라라는 여인은 한국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그 보급된 많은 그 문화권에서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여인은 판무파탈, 그리고 배신의 아이콘, 이렇게 보통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영남 씨가 딜라일라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들 뭐 조금 이렇게 올드팝을 좋아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영국의 톰 존스 경이라는 분이 이 딜라일라라는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보면은 그 한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배신하는 어떤 그런 노래를 그가 불렀어요. 그래서 배신의 아이콘으로 이 딜라일라라는 그 이름이 딜라일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영어 발음으로 해서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들릴라입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배신의 아이콘, 뭔가 이렇게 남의 뒤통수를 치는 아이콘, 그리고 돈을 쫓아가는 아이콘, 그 뭔가 그런 걸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들릴라라는 여자는 삼손에게 있어서는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여인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인은 분명히 나중에 배반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서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자,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그 배경과 등장 인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자,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하브라는 그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 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끝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당시에는 마음을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마음에 들고 나랑 뜻이 맞아서 우리가 마음을 다 해줍니다. 근데 나중에 배신을 당해요. 그 사랑이 깨져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 누구나 다 해본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진심이었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이 아하브예요. 아하브. 우리가 성경에서 그동안 그 얘기했던 많은 단어들 중에서 헤세드와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헤세드는
변함이 없는 신실한 사랑을 나타낼 때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아하브는 때와 조건과 겉모습이 아름다울 때, 좋아 보일 때 외모로 취하는 그런 사랑, 그리고 조건이 만나서 서로 돕는 사랑, 이런 것들에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하브입니다. 삼손은 그 여자를 아하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서 그가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향해서 그가 사랑을 하고 있어요. 이 소식이 이제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모였어요. 요즘 삼손의 동향이 어때? 그때 우리 성문 너무 창피해. 스치였어. 가사 지역의 방백은 아마 그런 삼손 두고 보자, 이렇게 칼을 갈고 있었겠죠. 자, 블레셋의 방백들이 끊임없이 삼손의 그 동향을 살펴보고 있었고, 그리고 삼손이 그 소래골짜기 어떤 여인을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누구야? 우리 블레셋 지파 같아. 그러면서 이제 섭외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블레셋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 철기 문화였다, 또는 갑돌에서 이주해 온 해양 민족이었다, 실제 블레셋이라는 그 말뜻 자체가 떠돌이 나그네다, 이런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당시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 방백들, 5의 그 도시 국가가 그 딸 성읍들을 거느리고 있는 도시 국가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누군가 한 나라를 공격해 오면, 야, 우리 뭉치자 해갖고서 나머지 4이 한꺼번에 뭉쳐서 함께 대적을 하는 어떤 그런 공동 방어 전선을 가지고, 그리고 연합해서 그들이 팔레스틴 그 해안가를 완전히 꽉 잡고 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냥 철기 문화 하나만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강하겠지만, 그런 성읍 5이 서로 똘똘 뭉쳐서 서로 도와주고 있으니 그들이 여간에서는 깨지기 힘든 그런 연맹체, 연합체로서 그들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 사사기 1장을 보시면 유다 민족이, 유다 지파가 실제 이 가사 지역을 그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찌된 일인지 유다 지파가 그들을 다시금 다 놔주고, 결국은 상황은 역전되어서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유다 땅을 그렇게 다스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은 5 방백이 똘똘 뭉쳤다. 그래서 그 5개의 그 도시국가 이름들은 무엇이었습니까? 5개의 그 방백들의 이름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가사 해가지고 총 5개의 그 도시국가가 서로 방백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그렇게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신을 섬기고 있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크게 나눠서 한 3가지 정도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그 다곤신이라고 나옵니다. 다곤신이라고 해서 머리는 그 얼굴 이 앞쪽 이 몸통까지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고, 그 몸통은 물고기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 아닙니다. 스타벅스 아니에요. 그 상체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몸통은 그 물고기의 몸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다곤신을 섬기거나, 또는 파리의 모양을 갖고 있는 바알제붑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알제붑, 파리의 대왕, 바알세불 지폈느냐 이렇게 그 얘기 나누는 그 부분도 이제 블레셋의 그 한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스다롯 해서 당시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런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그 신들을 섬기던 그런 그 5개의 국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 신앙 공동체였다기보다는 각자 도시국가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서로 똘똘 뭉친 그런 연합체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5방백이 바로 그 자존심에 뭔가 이제 뭐 그 속된 말로 기스가 났다, 스크래치가 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전에 전문맥에 있었던 삼손이 가사 지역에 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가사라는 곳이 아짜, 가짜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 뜻이 강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최고로 강력하고 이 가사라는 지역은 특히 애굽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애굽과 교역에 딱 그 문지기로 팔레스틴 지역과 애굽과의 그 교역의 문지기로 있으면서 모든 그 세금과 그것들을 다 걷어들이는 엄청 힘이 있고 그리고 강력하고 문지기 역할을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5 그 방백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가 무참히 짓밟혀 버린 거예요. 단 한 사람 삼손 때문에. 그러니 그 가운데서 얼마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자존심이 우리 큰형님이 맞았어. 저놈 어떻게 우리가 이 나머지 우리 동생들이 같이 저놈을 그냥 천둥 벌거송이 같은 놈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갚아줄 수 있을까 하고서 그들이 이거 우리 지금 이거 세금도 못 걷겠어. 삼손 하나한테 깨졌다며 하면서 남들이 놀려. 큰일 났다. 우리 지금 자존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큰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5방백이 이제 들릴라라는 사람에게 이제 와가지고서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들릴라야, 너 삼손하고 같이 산다며. 삼손 좀 어떻게 좀 하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삼손에 대해서 너 삼손의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그리고 그 삼손을 어떻게 하면 묶어둘 수 있느냐? 그거를 네가 우리한테 알려주면 돈 줄게. 얼마나요? 은 1,100. 은 1,100이면 얼마 정도였을까요? 은 1,100이면은 뭐 기록마다 다양하지만 단위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림잡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단위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맥시멈과 미니멈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맥시멈은 4배 정도를 곱하시면 됩니다. 미니멈을 말씀드릴게요. 미니멈이 한 사람이 하루에 일을 했을 때, 그것도 뭐 숙달된 사람이 일을 했을 때 은 하나 정도를 받는다 했을 때 1,100일 동안 일하는 그 은의 양이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들 각각 1,100씩 줄게. 5,500 곱하기 4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숫자가 약해가지고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의 임금을 5,500을 곱해보시면, 그리고 거기에 4를 곱해보시면 오늘날의 돈의 환산 가치가 아마 나올 겁니다. 삼손의 몸값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이 많은 그 방백들이 이제 막 골몰하면서 이 그 방법을 이제 그 들릴라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들릴라가 이제 앞으로 3가지를 하게 됩니다. 이 3가지가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개역 성경 기억나십니까? 개역 성경에는 실제 번역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개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그 삼손의 힘을 제압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생칙 7가닥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칙 7가닥. 기억나십니까? 7가닥으로 그렇게 나를 묶어라.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빠르게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을 그 삼손이 알려줬습니까? 활에 그 시위가 있고 시위를 팽팽하게 당기는 것, 활을 팽팽하게 당기는 것을 우리가 시위라고 그러죠. 그 활 시위로 사용하는 것이 당시에 동물의 창자였습니다. 동물의 창자.
소나 아니면 낙타의 창자를 가지고서 그것을 그 상아 또는 뭐 그 탄력성 있는 나무를 이게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당겨 가지고 걸어 놓으면 그것이 거기서 이제 굳어지면서 활시위를 딱 당겼을 때 탱 하고서 돌아가는 그 탄성이 생기는 그런 방식으로 활을 만들었어요. 그때 사용됐던 그 끈인데 그것이 강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냥 그 활시위에 사용된 그 끈. 두 번째는 어떤 끈이었습니까? 어떤 끈이었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마르지 않은 밧줄, 그렇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마르지 않은 밧줄. 자, 두 번째 사용된 재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된 재료는 이게 밧줄은 당시에 어떻게 만들었냐? 요즘도 그 밧줄을 만드는데 그 섬유소가 있는 그런 그 긴 갈대와 같은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대 근동에서 중동 지방에서 그 갈대를 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또 아마라는 그 식물이 있어요. 갈대나 아마라고 해서 이렇게 길쭉한 그 식물들을 말려놓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그 속에 있는 그 섬유소들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꼬아서 만드는 식물 재질의 그 끈이 또 이제 그 두 번째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동물 재질의 끈이었고 두 번째 식물 재질의 끈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그냥 함정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삼손이 들릴라에게 준 이 힌트는 바로 우리가 삼손이 뜬금없이 퀴즈 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14장에서 그 30여 명의 그 블레셋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그 결혼식 그 첫날 이제 그 퀴즈를 냅니다. 그래서 블레셋 때 이스라엘의 어떤 그 민족적인 어떤 그 자존심 싸움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퀴즈 대회가 있었는데 어떤 퀴즈였습니까? 먹는 자에게서부터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로부터 단 것이 나왔다. 기억나십니까? 삼손이 뜬금없이 이런 그 퀴즈를 갑자기 내니까 이게 뭐야? 그냥 재미를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지난 시간 15장에서 싸움을 마친 라맛 레히 턱뼈의 무덤이라는 바로 그 지역에서 턱뼈를 가지고 새 턱뼈를 가지고서 1000명을 때려잡은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때려잡은 바로 그 삼손이 갑자기 그가 시를 한 수 읊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맛을 좀 살리지 못해서 조금 더 맛을 살려서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5장 16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싸움을 마친 용사가 갑자기 시 한 수를 딱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시를 읊는 그런 느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삼손의 이 시가 갑자기 갑자기 등장합니다. 맞죠? 예, 이것을 제가 또 이렇게 원문 그대로 한번 그 느낌을 살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잘 들어보십시오. 나귀가 하모르라는 뜻이에요. 나귀가 히브리어로 하모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더미 이렇게 쌓아 올린 더미도 하모르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모르의 턱뼈로 한 하모르 두 하모르를 쌓았으며 하모르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런 그 재치 있고 재미있고 뭔가 이렇게 위트 있는 그런 시를 이 삼손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6장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돼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이번에 이 16장 본문을 보면서 이 안에는 아주 정교한 장치가 들어있더라고요. 이 삼손이 그냥 들릴라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이 그 활시로 만든 거, 그리고 이 밧줄로 만든 거, 그리고 그 배틀에다가 내 머리를 짜, 이렇게 그냥 갑자기 그냥 떠오른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삼손이 굉장히 이런 그 시적인 요소들, 장치적인 어떤 그것들을 가지고서 주도 면밀하게 그것이 이제 배치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왜냐면 아까 제가 함정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첫 번째는 동물의 심줄이고 두 번째는 식물의 어떤 밧줄이니까 이거 뭐 재료에 따른 거 아니냐, 그것이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처음에 저도 봤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은 활 시위를, 마르지 않은 활 시위를 몇 가닥으로 찌우라고 그랬습니까? 몇 가닥으로 묶으라고 그랬습니까? 7가닥. 자, 7가닥 기억나시죠? 삼손이 그의 머리가 7가닥으로 평소에 그렇게 따고 다녔어요. 삼손은 은근 슬쩍 자기의, 당장 연상되진 않지만 자기의 머리가 연상되는 것을 이제 조금 밝힌 것입니다. 두 번째, 밧줄은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물의 어떤 그런 그 섬유소들을 가지고서 꼬아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꼬아서 만들게 되면은 그 하나의 그 밧줄을 가지고, 우리 새끼 꼬아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것을 3가닥, 4가닥 이렇게 꼬아요. 그래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보면은 히브리어 단어가 꼬은 머리예요. 그래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즉 한 번도 깎지 않은 그 머리카락이 꼬아 있는 그 모습을, 그 이미지를 그가 떠올리면서 또 여기서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밧줄을 꼬아서, 그래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그 밧줄로 나를 묶어라. 이것이 바로 다 삼손의 머리를 연상시키게 만드는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 세 번째 힌트는 너무나도 명명백백합니다. 나의 7가닥 머리를 배틀 사이에 끼워서 그것을 짜라. 결국은 직접적으로 머리라는 그 단어를 그가 사용하게 됩니다. 삼손이 결혼식에서 퀴즈를 내고, 그 싸움터에서 그가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이 들릴라에게 해주는 이 이야기는 이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있는 이 굉장히 아름답고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문학적인 어떤 구조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딜릴라가 이제 그것들을 해보게 되죠. 자, 온라인으로 지금 집에서 다 편하게 지금 말씀을 들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제가 여유를 부리진 않겠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그래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들릴라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때 그 삼손에게, 자기 나 사랑해? 진짜? 삼손이 당시에 이제 40살쯤 되었어요. 40살. 근데 그 첫사랑 같은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젊었을 것 같아요. 그 여인, 자기의 그 청춘의 그 시절, 그 젊은 시절에 있었던 자기의 그 첫사랑과 그 닮은 그 여인의 그 마음, 우리 민족도 달라, 나이도 많이 차이가 나. 그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는 정말 이 여인 사랑하는데, 그 옛날에 그 아쉬움이 있어서 너무 이 여인과 함께 살고 싶은데, 이제는 내가 그때 못다한 그 여한을 이제 풀 수 있지 않을까? 그 여인에 대해서 나는 너무 사랑하는데, 그 여인이 자기 진짜 나 사랑해? 자기 사랑한다면은 그 힘의 비밀 좀 알려줘. 나도 내 비밀 하나 알려줄게. 우리 서로 얘기하는 거다. 삼손의 마음이 굉장히 덜컥했을 겁니다. 그 여인이 그래서 나한테 얘기해줘. 그랬더니 이제 삼손이 돌려서 그 첫 번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여인은 블레셋 방백들한테 얘기해서, 보면은 그들의 침실 안에 옷장이나 아니면 가구나 아니면 침대나 어느 곳이든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에
블레셋에서 보낸 그 자객 한 명이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객이 이제 숨어 있었던 거예요. 숨어 있는 가운데 그 삼손이 아마도 잠을 자고 있었겠죠. 그래야 삼손에게 이제 그 묶을 수가 있으니까, 눈 이렇게 뜨고 있는데 막 그 활시 7개로 막 묶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들릴라가 다 묶은 다음에 이제 삼손! 블레셋 사람이 왔어! 삼손을 구해주는 척, 위해주는 척. 그랬더니 삼손이 뭐? 하고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 탄 삼실처럼 그냥 훅 하고 풀어진 거예요. 숨어있던 블레셋의 자객은 튀어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마 막 뭐 바지에 뭐 오줌을 쌌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만일 실패를 하더라도 삼손 장난이었어, 또는 이 여자는 이 요물,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잠깐 이렇게 어깨도 돌리면서 잠깐 쉬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용사의 약점이라고 오늘 그 제목을 삼았습니다. 용사의 약점이 뭐였을까요? 용사의 약점이 뭐였을까요? 우리 그 아들 가지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무슨 주의를 합니까? 여자 조심해라. 우리 자녀들한테 여자 조심해라. 뭐 술, 도박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자 조심해라. 삼손의 약점이 여자였을까요? 자, 삼손의 약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의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이, 목사님, 머리카락 아닙니까? 땡. 삼손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 이 용사의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들릴라가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그 자객이 숨어 있었는데, 또 여기서 성경을 그래도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관찰하시는 관찰력이 이거는 조금 난이도 상인 부분인데, 아니 목사님, 그러면 삼손이 잘 때 나와서 푹 찌르면 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 생각 왜 안 해봤겠습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왜 그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삼손 오고 가는 때 삼손 기다리고 있다가 화살이라도 쏘면은 좋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삼손을 그동안 못 죽였을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얼만큼 그 능력이 있었냐면, 단순히 힘만 셌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은 많은 SF 무비 제가 2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그 이해력을 좀 더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뭐 어린아이로부터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제가 도대체 누구 얘기를 하면 이게 제일 잘 이해가 될까 생각을 하다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슈퍼맨. 슈퍼맨을 보시면, 슈퍼맨 아시죠? 예, 슈퍼맨 보면은 뭐 이렇게 그 바지 위에다가 이렇게 속옷 입고 다니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슈퍼맨이 뭐 총을 맞아도 안 뚫려요. 총을 맞아도 안 뚫리고 그가 굉장히 초능력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힘만 센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삼손 이야기가 온 지구상의 슈퍼 영웅에 있어서는 제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뭐 오늘날의 슈퍼맨, 그리고 그 옛날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온몸에 화살을 맞아도 안 뚫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삼손으로부터 그 모티브가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그런 이야기들, 슈퍼히어로의 그 원형은 삼손이었다. 삼손이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삼손은 창이나 검도 뚫지 못하는, 어쩌면 그러한 불사신의 몸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 블레셋의 그 철로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가 뚫리질 않으니, 도대체 얘의 약점이 무엇이냐? 초능력자가 있습니다. 또는 슈퍼히어로가 있습니다. 슈퍼맨에게는 클립토나이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토르에게는 망치가 있었고요. 또 누구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킬레우스에게는 아킬레스의 건이 있었어요. 이런
용사가 있고 거기에 약점이 있는 이런 모티브는 다 성경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성경을 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봤을 때 도대체 그의 약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자, 첫 번째, 그래서 그가 불탄 삶처럼 끊고, 두 번째에서는 어땠습니까? 두 번째에서는 그가 마치 그냥 실 끊듯이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도 배틀까지 다 으아 하고서 그냥 다 떨쳐내 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삼손의 이 능력의 어디서 그 근원이 있고 그를 붙잡기 위해선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실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근원과 그를 붙잡는 방법은 같은 거였다는 것을. 그의 능력의 근원과 그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세 번에 걸쳐서 속았다고 생각된 이 들릴라는 첫 번째,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어요. 나 알아. 그러니까 와서 대기해. 그랬는데 끄떡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블레셋 사람들이 세 번째에는 아예 사람도 안 보내요. 야, 들릴라 너 못 믿겠어. 야, 꺼져. 들릴라는 돈도 못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들릴라는 이제 삼손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삼손 진짜 나 안 사랑하는구나. 성경의 표현을 보면 매일같이 그 여자가 삼손에게 계속 바가지를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 성경 원어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직역을 하겠습니다. 삼손의 영혼이 쪼그라들어서 짧아지고 짧아져서 죽음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남편들에게 바가지 긁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남자들은 그런 존재예요. 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제가 남자라서 꼭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삼손이 이제 그 들릴라의 끊임없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으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는 가운데 결국 그는 들릴라에게 자기의 그 약점, 자기의 힘의 근원을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약점은 여자야. 나의 약점은 머리카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머리카락에 삭도를 댄 적이 없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나를 다스리실 때 그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삼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가 바로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그 힘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될 때 교회는 이미 힘을 잃고 마는 거예요.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처럼 언제 그 영이 떠나갔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제 힘을 떨치리라 해도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잃어버리는 그때 바로 그것이 바로 몰락의 순간이고 그것이 약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삼손은 아하브하는 한 여인, 사랑하는 한 여인, 그 여인을 향해서 그는 모든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자기의 그 깊은 속에 있는 그 비밀까지도 다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파트 한 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자식 뭔가 좋은 곳으로 한번 심어주려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모든 사랑을 다 쏟아버립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이것은 원해, 나는 이거는 꼭 얻고야 말겠어, 나의 삶에 있어서 이게 없었었어, 그래서 이건 내가 꼭 얻고 말 거야 하고서 거기를 향해서 모든 인생을 올인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은 나를 바라봐 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쫓아서 가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삼손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삼손은 끊임없이 블레셋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힘을 잃었을 때 가장 슬퍼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힘을 잃었을 때 가장 아파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도 그가 끊임없이 거역하고 끊임없이 나를 떠나도 그래도 얘를 떠나지 않고 참으시며 인내하던 그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그거 이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사랑받을 것이 있겠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겠지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참으실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나를 참고 계시는 거예요. 삼손에게 있어서는 그 힘이 오히려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외모를 택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삼손의 이 비극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보기 좋아했던 그 아름다운 그 여인, 그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뽑혀버려요. 그리고서 그 한 민족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는 이제는 눈이 뽑힌 채 그 착고에 채워져서, 그래서 우리 그 노쇠로 그렇게 착고에 채워져서, 그래서 그는 이제 짐승이나 돌리는 그 연자맷돌을 그렇게 돌리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여인도 바라볼 수 없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그 외로운 그 감방에 갇혀서 그가 이제 돌을 굴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자, 맨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삼손의 머리털이 밀리기 시작한 이후에 이제 머리털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실제 히브리어 성경도 큰 맥락과 본문이 거기서 딱 끝나요. 그리고 이제 다음 마지막 시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거기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사람들, 그동안 영화를 보고 우리가 많이 상상을 했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손이 머리를 깎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조금 몇 달이 지났어요. 머리카락이 좀 어느 정도 났어요. 뭐 더벅머리가 됐어요. 까치머리가 됐어요. 그러고서 삼손이 이렇게 나간 것 같지만,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 이게 강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빡 밀렸어요. 그러고 머리카락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 삐죽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 사람을 삼손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망을 주실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